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아말렉과의 전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와 세계 복음화의 귀중한 언약이죠.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을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추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보고 그 계획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이 없다면 결코 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할 때에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하게 될 때에 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많은 말들을 듣게 되어지지만 그런 말들은 우리가 참고하면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느냐,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을 참고하되 사람의 말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과정 속에 광야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첫 번째 전투를 그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애굽 복음화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고 그 요셉의 가족이었던 야곱의 일행들을 모두 다 애굽으로 불러들였죠. 왜 그러냐? 애굽 복음화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애굽에서 애굽 복음화를 하고 애굽에서 강한 그러한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출애굽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출애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획을 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민족은 눈앞에 일어나는 사건들과 일들, 문제들만 조금만 생기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일어났죠.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막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을 때에 그들을 막으려고 군대를 이끌고 왔지만 아무리 강한 이집트의 군대라 할지라도 바로의 정예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강단 말씀을 통해서 절대 막히지 않는 세계 복음화의 언약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아무리 재난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고 이단들이 일어나고 또 정부가 들어서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예배를 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하나님의 이 전도와 선교 사역을 막는다 할지라도 앞으로 여러 가지 법제화가 되어져서 이 복음을 막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이 세계 복음화의 계획은 절대 막히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전도와 선교와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우리는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전도와 선교, 그리고 이 237 복음화, 다민족 선교를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 후대들은 결국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화 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복음화하라고 보냈는데 거기에서 전도와 선교와 세계 복음화, 복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 복음을 알지 못한다면 그 복음화 해야 되는 자리에서 노예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요셉을 통해서 애굽 복음화하라고 애굽에 보냈는데 그 후손들이 전도와 선교와 세계 복음화, 애굽 복음화의 언약을 놓치게 되니까 거기에서 결국 노예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두고 나아가야 될 방향, 우리의 전도와 선교의 방향이 무엇이냐? 먼저는요, 반드시 이 세계 복음화는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가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우리는 복음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복음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길을 묵상하고 구원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 복음하라고 애굽에 집어넣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방향 뭐냐? 내가 있는 자리에서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내가 있는 자리에서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추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최종 목적은 뭡니까? 세계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들이 애굽 땅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애굽 복음화 이후에는 어디 가야 되냐? 가나안 땅에 가야 돼요.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가지고 그 가나안을 기점으로 해서 전 세계 복음화를 향한 그러한 복음화 운동을 일으켜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방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나의 현장, 하나님 주신 나의 현장임을 알고 거기에서 전도와 선교의 꿈을 꾸시고 거기서 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의 고백처럼 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는 세계 복음화의 방향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방향을 놓치게 되면은 결국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가나안이라는 방향을, 세계 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언약을 주셨는데 이 가나안 언약을 놓치게 되니까 하나님 반드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언약이 이들 속에 각인되어져 있지 않으니까 조금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고 또 전쟁의 위협이 있고 조금만 그렇게 되어지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40년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죠. 방향 놓치면 고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길을 가는 중에,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중에 어려움이 없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 어려움, 이 위기는 결국 미래를 위한 발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졌죠. 그런데 이 전쟁은 오늘 전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6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아말렉과의 전투는 계속해서 이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광야길을 가는 중에 일어나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사사 시대에 이 아말렉이 기드온 시대에 미디안과 연합해서 또 전쟁에
침공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블레셋의 몸을 피해 있을 때에 그때에 이 아말렉을 치게 되어지죠. 블레셋 왕의 명령에 의해 가지고 아말렉을 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아말렉이 계속해서 전쟁에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나중에 다윗이 왕위를 차지하게 되고 통일 왕국을 이루었을 때에 그때 이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그치게 되어지는 그러한 기록이 성경에 나오고 있죠. 계속해서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근데 그 괴롭히는 것이 그냥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래를 위한 그런 준비를 하게 하시는 것이죠. 전도자로서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방향을 두고 세계 복음화의 방향을 두고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과 사건과 문제는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 앞에 결코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투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전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가운데 왜 굳이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게 하셨느냐? 왜 하나님이 막을 수도 있는데 이 전쟁을 허락하셨느냐?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전쟁의 주권자이심을,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깨달아 알도록,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구름과 불기둥을 따라가며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걸 보지 못하면 이 전쟁 때문에 죽지 않을까 두려워 떨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절대 질 수 없는 전쟁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요, 절대 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사단은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붙잡고 간다면 이 사단은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승리가 보장되어진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오늘 이 본문은 진짜 원수 사단 마귀와 싸우라는 겁니다. 오늘 8절에 그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때 시간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때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가 있는 겁니다. 그 정한 시간표에 꼭 필요한 그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필요해서 허락하신 그 시간 그때에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재앙도 그때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라는 거죠. 우리가 모든 사건과 문제, 일들을 볼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내 수준에서 판단 안 하고 내 생각에 매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첫 번째로 영적 전쟁의 시작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의 시작은 오늘 9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말씀하죠. 영적 전쟁의 시작은 뭐냐?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영적 전쟁을 하게 될 때에 마귀와의 싸움에서 신명기의 말씀을 붙잡고 영적 싸움을 싸웠죠. 모든 영적인 싸움은 말씀 붙잡고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의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루를 살면서 기도 수첩과 새벽기도 강단 말씀을 붙잡고 뭐하냐? 하루의 영적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문제, 그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인데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미 하나님이 영적 싸움에, 영적 전쟁에 답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에 누구를 보냅니까?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여호수아를 보냅니다. 영적 전쟁의 키는 뭐냐? 제자입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가운데 영적 전쟁 나 혼자 싸울 수는 없잖아요. 함께 싸워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9절 하반절에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배경, 그 뒤에 산 꼭대기에 누가 서 있냐? 모세가 서 있어요. 그 손에 뭐가 들려있냐?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있는 겁니다.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줄 때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증거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세와 함께 하겠다. 신분과 권세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그 증거인 지팡이를 들고 모세가 산 꼭대기에 서겠다라는 겁니다. 아말렉은 또 쳐들어올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지 말 것은 염려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왜냐? 신분과 권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 권세, 전도자라는, 파수꾼이라는 이 신분과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적 전쟁의 시작은 뭐냐? 말씀 붙잡고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제자를 세우는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영적 전쟁의 힘은 무엇이냐? 신분과 권세뿐만 아니라 우리의 배경입니다. 모세가 내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싸우게 하고, 모세는 뒤에서 뭡니까? 11절에 손을 들고 기도를 하게 되어지죠. 24시 기도의 손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시기도와 24시, 25시의 기도의 비밀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 손은 아론이 붙잡고 한 손은 훌이 붙잡게 되어집니다. 아론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붙인 그러한 동력자입니다. 모세가 내가 갈 수 없다 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로 지팡이와 함께 아론을 붙이셨어요. 영적인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훌은 누구냐? 미리암의 남편입니다. 이 훌은 어떻게 보면 육적인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을 싸우게 될 때에 영적인 배경과 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제자들과 같은 이러한 육신적인 배경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영적 싸움을 싸우게 하는 것이죠. 하늘 배경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 배경을 가지고 뭐하느냐? 영적 전쟁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영적 전쟁의 그런 목표는 무엇이냐? 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냐? 분명한 것은 이 영적 전쟁은 이미 승리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말씀이 성취되어진다라는 사실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 전쟁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다 싸우다 보면 말씀 붙잡고 영적 전쟁을 승리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우리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야, 정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말씀은 살아있구나. 말씀 붙잡으니까 우리가 승리하는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고 나아가니까 흑암이 물러가는구나. 사단이 물러가는구나.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미 주신 말씀을 확인케 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니시, 15절에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라. 여호와의 니시가 뭡니까? 하나님의 기입니다. 하나님의 기, 깃발을 꽂는 거예요. 전도 선교가 뭡니까? 영적 싸움입니다. 사단이 장악한 이 땅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군병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고 나가 전쟁에서 사단을 물리치고 그곳에 뭐냐?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는 거예요. 이게 전도와 선교와 세계 복음화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14절에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기념하게 하라. 우리 후대들이 보도록, 다른 사람들이 보도록
다른 불신자들을 다 보도록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요, 우리는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아무리 아말렉이 쳐들어왔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무기도 가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갑자기 도망쳐 왔는데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전쟁 해본 적도 없어요. 평생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전략이 없어요.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들었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국방비 1년 예산으로 친다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랍니다. 미국, 중국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예요. 러시아보다도 이 국방비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늘요 전쟁에 패해요. 그 사우디아라비아 국경이 예멘과 붙어 있는데 그 예멘의 반란군이 진짜 구식 무기를 가지고 이렇게 쳐들어오는데 1년 국방비가 전 세계 3위라고 하는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전쟁에서 늘 지는 겁니다. 최신 무기를 가지고도 져요. 근데 그 나라의 어떤 장관이 인터뷰를 하는데, 총리인지 장관인지 모르겠는데요,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는 전략이 뭔지 모른다. 우리는 무기 살 돈을 내려면 얼마든지 낼 수 있는데 우리는 전략을 모른다 그래요. 이 나라가 전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맨날 전쟁에 지는 겁니다. 전패했대요. 세계 3위의 국방비를 지출하면서도 그 반란군 구식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 반란군을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답니다. 왜? 전략이 없었어. 이스라엘 민족이 전략이 있었냐? 아닙니다. 근데 승리했죠. 키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내 수준, 내 능력, 내 지식, 내 경험, 내가 가진 어떤 배경, 학식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 붙잡고 가면 돼요. 우리의 전략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전략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이에요. 내 능력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 언약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겠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이러한 전쟁을 당했을 때에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엄밀히 말하면 아무도 안 도와줘도 괜찮아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야 됩니다. 사람의 도움은요, 물론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걸 거부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아무도 안 도와줄지라도 사람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전쟁은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 전쟁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62가지의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정시기도 속에. 그러면 24시 누리는 즐거움이 오죠. 정말 깊은 이 정시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면 24시 즐거움, 행복이 나옵니다. 그럼 25시 영원한 그러한 응답이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영적 싸움인데, 이 영적 싸움은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싸우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날도 참된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고, 오늘 기도 수업에 나오는 것처럼 염려될 것도 아닌 문제에 염려하지 마시고, 염려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면 됩니다. 어떠한 것도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그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감으로 참된 평안 누리시고 담대함과 확신 가지고 오늘 이 날도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영적 전쟁의 시작은 말씀 붙잡고 우리의 신분과 권세 또 우리의 배경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이미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만 붙잡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24시 내 삶을 인도하고 내 삶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영원의 축복으로 누리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이번 주신
강단 말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와 능력을 그 능력이 충만한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에 주신 10가지 기도 제목과 또 5가지 우리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에 주신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수고하는 우리 모든 의료진들과 우리 방역하는 또 우리 공무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영육간에 질고 나가신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오늘 이 날 정말 말씀을 잡고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능력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힘닿는 때까지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오늘 이 한 날도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